이 아침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신령한 돌, 신령한 공동체 두 번째 말씀을 또 묵상하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일부 예배 내려오기 전에 앞으로 이렇게 걸어오는데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활짝 웃으면서 막 교회를 향해 뛰어오는지, 야, 가서 막 안아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막 웃으면서, 그죠? 어느 가정 같은데, 야, 이 애들이 막 교회 오는데 이렇게 좋아가지고 막 달려온다 하는 것, 참 너무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저만 감사한가? 뭐 이렇게 너무너무 기쁜 일인 것 같아요. 그죠? 이 코로나 시국에 참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하고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주일날 올 때마다 이런 행복한 마음으로 주의 몸된 교회 예배당에 올라올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삶 가운데 좀 지치고 어렵고 또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예배당만 생각하고 주의 몸을 생각하고 교회만 생각하고 예배만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절로 춤을 추고 기뻐하고 또 뭐 평안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그런 아멘은 별로 없네, 그죠?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날마다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성도와 교회는 구원에 이르도록 계속해서 자라가는 교회, 성도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산돌이시고 보배로우신 살아있는 우리 예수님께로 나아가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은 세 가지 방법이라 했죠. 예수님께로 자라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감, 그 말씀을 인하여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간다라는 의미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전념하고 집중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과 함께 나가는 삶을 예수님께 나아가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제 이 산돌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처럼 이제 신령한 집을 세워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신령한 집, 푸뉴마티코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영적인 곳, 성령께서 충만하신 곳, 성령께서 지배하시는 곳, 우리 하나님께서 거주할 만한 신령한 집을 세워라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삶 가운데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세워나가야 되는 것이 흩어진 나그네의 귀중한 구원을 이루는 삶 가운데 중요한 모습들 가운데 있게 되지요. 자, 우리 예배소서 2장 21절과 2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예배소서 2장 21절 22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안에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21절 말씀 보시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머무실 만한 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영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있는 가정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있는 교회도 함께 모이는 곳이 여호와께서 성령께서 함께 충만하게 거하시는 곳은 성전으로 되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워져 가야 되는 것이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님 안에서 함께 성숙하고 성장하며 자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 흩어진 나그네의 귀중한 성전으로서의 아름다운 기능과 모습들 가운데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집은 신령한 집이라 말하므로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곳,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되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되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운영되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곧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지배함을 당하는 곳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하게 나타나는 곳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주하는 곳이 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 교회로서의 삶, 흩어진 나그네로서의 삶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사실인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이 모시는 곳, 구약의 의미로 보면은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고, 신약의 의미로서는 이 교회, 좁은 의미로서는 교회입니다만은
큰 의미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주님의 완전하고 충만하게 성령의 지배함,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함을 받는 곳으로 날마다 자라감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날마다 자라갈 수 있는, 그로 인하여서 성령, 우리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지배하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신령한 집으로 날마다 나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신령한 집을 어떻게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5절 말씀을 보시면 그 조건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도 누구처럼이라고 되어 있어요. 산돌처럼. 근데 이 산돌이 누구라고 되어 있어요? 뒤에 되어 있죠. 해석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기를 원한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령한 집을 만드는데, 세워나가는데 누구처럼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그러므로 말미암아 교회 성도는 흩어진 나간에는 예수님 따라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성도요 교회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신령한 집을 세워주셨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묵상하고 또 돌아봐야 될 교훈이 뭔가요?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신령한 집을 세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철저하게 사랑으로 신령한 집을 세우셨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방법이 뭐예요? 무엇으로 지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향해 흘리는 나의 피니라, 나의 살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이런 일들을 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담아서 끝까지 이 남겨진 제자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살을 나누시고 피를 나누신 모습들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끝까지 하는 사랑이었다는 사실이지요. 그로 말미암아 그 사랑의 끝, 그것이 무엇이에요? 마태복음 26장 26절 28절 말씀에 축복하시고 내 살, 내 피 받아 먹으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이 성만찬의 놀라운 그 기념하는 의미를 되새겨 주셨죠. 예수님께서 흘리시는 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찢기시는 그 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신령한 집,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신령한 집은 그냥 세우신 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세워지게 되었어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공동체가, 우리의 모습이 구원 가운데 이르게 된 일들이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께서 사랑함과 같이 이 공동체 안에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일어나야만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사랑 가운데 거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 역시도 신령한 집을 세워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라 이기적인 사랑으로 채워질 때에는 신령한 집을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집을 허물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뭐하라고 되어 있어요? 거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신령한 집을 세워나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거해야 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그 사랑 안에 거할 때에 신령한 집으로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은 어디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랑 안에 거하고 있나요? 이기적인 욕심의 사랑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사랑처럼
아낌없이 조건 없이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나요?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죽기까지 하신 무조건적인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거할 때에 우리 안에 신령한 집이 견고하고 건강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도 마찬가지요. 우리 안에 영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가 되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이 자라나는 만큼 신령한 집인 성도도, 신령한 집인 성도의 가정도, 교회도 건강하게 그 사랑 안에 자라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부터 16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15절부터 16절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들을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사랑 안에 어떻게 세운다고요? 스스로 세워나간다. 사랑 가운데 거하고 사랑 가운데 자라가면 범사에 그에게까지 그 사랑 가운데 자라가면 신령한 집은 저절로 자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견고하게 자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열심과 헌신과 봉사와 이런 것도 좋아요.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가? 사랑 가운데 그에게 자라가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이것이에요.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자취하다 보면 경쟁심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경쟁심은 시기심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은 중요한 거 맞고 나는 좀 허드렛 일을 하는 건 아닌가? 저 사람은 인정받고 나는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아니, 주님의 나라에는 똑같습니다. 여기서 드러나면 여기서 상이 있지만 여기서 드러나지 않는 것은 저 하나님의 나라에 쌓여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진짜 배기 상급을 우리가 사모하고 나가야 되는 것이지요. 목사의 인정, 성도의 인정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주님께로 나아가고 주님께로 자라감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사랑 안에 자라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의 나눔, 사랑의 섬김, 사랑의 마음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날마다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해요. 견고한 신령한 집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섬겨야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가운데 있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됨을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집, 신령한 집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기적이요 신령한 공동체로 건강하게 세워지고 자라가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요. 사랑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우셨습니다. 신령한 집을 끝까지 죽기까지 사랑으로 이 신령한 공동체를 세워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베드로 사도가 흩어진 나그네에게 뭐라고 교훈하며 처음 선포를 하고 있습니까? 5가지를 버릴 것을 말하지요.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난을 버려야 할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간직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버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령한 집과 공동체로 살아가는데 이 방해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 이러한 마음, 이러한 생각들, 이러한 태도들을 온전히 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령한 집은 신령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나아가며 건강하게 자랄 때에 비로소 신령한 집이 되어가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자라갈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행할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그 사랑을 드러낼 때에 비로소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사실인 것이지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신령한 집을 세워나가게 됨을 믿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유다서 1장 21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구를 지키라고요? 자신을 지키라고 되어 있어요. 뭐어디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이죠. 우리 그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에게 너무 많이 영향을 줄 때가 있어요. 세상의 철학들이 우리가 습관적인 것들, 직장에서나 아니면 학교에서 배웠던 그런 습성들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이렇게 젖어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서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방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생각을 지켜야 되고 마음을 지켜야 되고 행동을 지켜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고 생각을 지켜야 되고 행동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행동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 행동인가? 이 마음과 생각과 이 말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 말과 마음인가 감정인가? 우리 감정에 속으면 안 돼요. 우리의 생각에 속으시면 안 돼요.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신령한 집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다른 사랑일 수가 없습니다. 이기적인 사랑,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만 사랑하는 것은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나와 말만 통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사랑한다는 것은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건이 있는 사랑이죠. 나랑 동문이기 때문에 사랑한다. 나의 말과 함께 잘 나를 위로해 주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을 사랑한다. 이것은 조건이 있는 사랑이에요. 교회의 사랑, 신령한 집의 사랑, 가정에서의 사랑이 아님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신령한 집,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아낌없이 자기 몸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모든 이들을 바라볼 때 아낌없이 조건 없이 바라보는 그 사랑으로 아름답게 자라갈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건강한 교회는 주의 사랑이 많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신령한 집으로 날마다 자라갈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견고하고 건강하게 세워지는 신령한 집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겸손과 순종으로 신령한 주신 하나님의 뜻, 말씀을 따라 이 신령한 집을 세우셨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겸손과 순종으로 신령한 저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우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신령한 집을 우리 산돌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세우셨는가? 예수님은 주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조건 따르시는, 끝까지 따르시는 순종과 겸손으로 그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 가심으로 신령한 집을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신 곳이 어디입니까? 약속대로, 예언대로 어디서 나셨어요? 그렇죠. 이 베들레헴의 이름 없는 마국간에, 그 속에서 냄새나는 그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보통 같으면 메시아 왕이라 그러면 왕궁에서 태어나야 되죠. 헤롯 궁의 왕궁이 아니라, 로마의 황제인 시저의 왕궁이 아니라 베들레헴 총구석에 이름 없는 냄새나는 마국간에서 초라한 모습으로 나신 분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요? 아버지의 뜻에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는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셨던 분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뭘 타고 들어가십니까?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죠. 보통은 백마 타고 들어오고, 보통은 화려한 사람들, 화려한 군중들 사이에서 칼을 들고 무장을 하고 이 말에다가도 치장을 다 하고 개선문을 통과해서 들어옵니다마는 우리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위에 헝겊저기 하나 그거 얹고 난 뒤에 그냥 들어오신 온 인류의 왕이시고 메시아이신 분이 초라한 모습으로 겸손의 왕으로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말씀도 철저하게 스가랴서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그러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사실이지요. 우리 예수님께서의 가르치심과 또 십자가의 죽으심도 본인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짊어지고 가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겸손의 모습으로 낮아짐 가운데에 이 땅 가운데 주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지요.
빌립보서 2장 5절과 8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뭐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복종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그 자체도 낮아짐의 모습이요 겸손의 모습이신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말씀에 복종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가르치실 때에도 자기 말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전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말씀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대로 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들려주신 대로 내가 심판하고 행동하고 가르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무엇을 따라라고 되어 있어요.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에도 내가 아버지의 무엇을 지켰다라고 되어 있어요.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신령한 집을 세우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 가운데 겸손하게 그것도 끝까지 죽으심까지도 복종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산돌이신 그분인 줄 믿습니다. 그분처럼 나갈 때에 신령한 집이 세워지게 됨을 믿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신령한 집을 어떻게 세울 수 있습니까? 말씀 가운데 겸손히 그리스도께서 그러가신 그 복종 죽으시면서까지도 순종하셨던 그 순종의 길로 걸어갈 때에 비로소 신령한 집을 건강하게 계속해서 세워지게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신령한 집을 세우기 위해는 신령한 젖이 필요한 거예요. 신령한 젖이 뭐예요? 신령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것이지요. 성도와 교회는 이 말씀을 떠나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말씀의 영양분을 받지 못하고는 살아갈 수가 없고 건강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령한 젖, 이 말씀이 항상 우리에게 밥줄이고 영양분임을 항상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말씀 안에 가야 되고 말씀 가운데 반응을 해야 되는 것이죠. D.L. 무디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깨진 그릇 같으므로 계속 충만하게 되는 방법은 물이 쏟아지는 이 수돗물 아래 그 깨진 그릇을 갖다 놓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깨졌어요.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담아야 됩니까? 물 흐르는 곳에 내어두면 된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큰 강물이고 영원한 생명의 젖줄인 것 같은 이 생명의 말씀 아래 우리가 잠기면 깨진 그릇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담을 수가 있다는 말이죠. 신령한 집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와 성도가 이 신령한 말씀, 은혜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항상 은혜를 얻고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의지함을 받고 그 말씀을 떠나지 않을 때에 신령한 집이 견고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말씀의 메마름이 무엇보다도 가운데의 갈급함이 항상 새로운 말씀으로 나타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똑같은 말씀이라도 여러분 겸손하게 받으셔야 돼요. 똑같은 말씀이라도 새로운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30년, 40년, 50년, 70년 예수 믿으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뭐 하는지는 다 알아요. 뭐 이야기하는지 다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똑같이 또 왜 주일 설교를 또 듣습니까? 듣는 이유가 뭐예요? 이것이 날마다 새로운 줄 알고 새로운 말씀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성도는 신령한 집을 세우는데 신령한 말씀이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성도가 신령한 집을 견고하게 세울 수가 있게 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반응할 때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쏟아버리지 아니하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 두 가지의 태도를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을 반응할 때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말씀의 지배함을 받지 못하는가?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간단합니다. 원인은 믿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믿을 준비를 하고 이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말씀을 왜 듣습니까? 젊은 목사가 막 소리 지르고 막 하는데 그거 듣기 위해서 듣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똑같은 말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말씀이 그 말씀 같은데 왜 우리가 또 듣나요? 믿기 때문에 듣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안 믿으면 왜 듣습니까? 안 믿을 것 같으면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와 여러분이 읽는 그 묵상의 말씀, 또 여러분이 필사했던 그 말씀을 믿음으로 들을 준비를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장 먼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역사가 일어나지, 믿음 없이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자유함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평안은 일어나지 않아요. 기쁨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이 말씀이 주의 뜻인 줄 알고 받아들일 때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너를 구원하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이 일어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폭풍우도 떠나가게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건강하게 세워지는 신령한 집이 되어가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4장 1절과 2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한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을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같이 봅니다. 시작.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너무나도 중요한 말이에요. 왜 유익이 없을까? 그죠? 똑같은 말씀, 똑같은 설교 듣는데 잠만 오고, 그죠? 나이 드시고 연세 드시면 이제 귀도 좀 안 들리죠. 귀에서 삐 하는 소리도 나고, 저도 삐 하는 소리 좀 자주 납니다만은, 그죠? 잘 집중하기 어려워요. 근데 왜 말씀을 귀를 기울여야 됩니까? 내 육신의 귀는 삐 하고 소리 나고 잘 안 들려요. 그죠? 어떤 분은 보청기 끼고 오시는 분들도 좀 많더라고요. 잘 안 들리더라도 우리가 무엇으로 반응하는 겁니까?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의 육신의 귀는 점점 안 들려도 우리의 영의 귀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믿음과 결부시켜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 가운데 유익하게 되는 일들입니다. 설교 말씀이 똑같다더라도 여러분, 또 어찌 보면은 실수하는 설교도 있을 수 있어요. 잘 준비되지 못하면, 잘 외우지 못하면, 잘 이렇게 논리적으로 정리하지 못하면 행설수설할 수도 있어요. 언젠가는 또 어느 이렇게 신학적으로 준비되지 못한 교육전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설교를 할 때도 있죠. 믿음으로 들으셔야 돼요. 믿음으로. 루트가 종교개혁을, 또 웨슬레라는 사람이 힘을 얻고 회복된 일은 평신도가 읽는 로마서를 듣고 듣는 중에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과 결부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듣는 데 있어서 믿음으로 결부하는 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하면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안다고, 내가 들었던 말씀이라고 똑같은 말씀이겠지 생각하면 이 말씀 유익이 없어요. 오늘 말씀은 오늘 내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겸손하게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것은 내게 유익이 될 뿐만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게 되고, 나를 만나주시는 말씀이 되고, 나를 위로하시는 말씀이 되고, 나를 붙드는 말씀이 되고, 내가 의지해야 될 말씀이 되고, 내가 일어설 수 있는 충분한 힘이 되는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겸손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겸손하게. 이 말씀이라면 항상 겸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이 말씀을 반응할 때에 우리가 말씀의 지배함을 온전히 받기 위해서 중요한 태도가 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말씀에 반응하고 신령한 집을 세워나갈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어떤 순종을 하셨습니까?
죽기까지 순종했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여러분, 존 스토트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대할 때에 믿을 준비뿐만 아니라 순종할 준비 또한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순종할 준비 되셨어요? 순종할 준비가 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듣는 것은 이론적인 것밖에 없어요. 생각만 키웁니다. 제일 좋지 않은 방법이에요. 순종의 마음으로 반응을 하지 못하고 이 말씀을 여기에만 가득 채우면, 여러분, 여기에 가득 채운 대로 우리가 행동하고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어요. 행동 가운데 그러나야 되는 것이죠. 실천해야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오늘 본문 8절 말씀에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졌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졌다. 어떻게 넘어졌다고요? 순종하지 않아서 넘어지게 되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간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의 손끝으로, 우리의 발끝으로, 우리의 눈과 우리의 입으로 이 말씀이 실천될 수 있게끔 순종하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한 일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지요. 어떤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을 따를 때에, 여러분 보십시오.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기적과 이적과 평안과 아름다운 회복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순종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말씀과 상관없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고난에 흔들리지 않는 심령과 성도와 가정과 교회, 고통에 무너지지 않는 가정, 고통에 무너지지 않는 심령이 되려면, 성장과 성숙이 멈추지 않는 심령과 가정과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런 의미도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나의 의지를 꺾을 때에 내 마음의 감정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 가치관이 주의 말씀 가운데에 귀를 기울이고 그 가치관에 주의 말씀이 더 옳은가 해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내 가치관을 꺾을 수 있는 거예요. 나의 고집도 꺾을 수 있는 것이요, 나의 아집도 고칠 수 있는 것이요, 나의 잘못된 것도 고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 내면의 무너짐, 그것도 질서 잡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주의 말씀 가운데 내 마음을 들여놓고 내어놓을 때에 그 말씀을 의지할 때, 말씀에 굴복하고 순종하고 죽기까지 나갈 때에 비로소 참된 우리 내면 가운데 그리스도의 마음과 평안과 위로가 그 속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누가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뭐가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복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2절과 25절 말씀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같이 봅니다. 시작.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한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어떤 일을요? 실천하는 이가 말씀을 순종하러 나아가는 이에게 그 순종하는 그 일에 대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복이 있으리라고 되어 있어요. 참된 복이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 위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듣기만 하고 머무는 자가 아니라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의 순종의 길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해요. 작은 말씀이라도, 우리가 다 어떤 말씀이라도 다 간직할 수는 없죠. 우리 집중력이 그만큼 되지 않습니다. 요즘 보니까 집중력이, 예전에는 수업을 할 때에 50분 수업하고 10분을 쉬었어요. 학교 가면 그렇죠. 요즘은 이렇게 안 합니다. 요즘 유튜브 시대에 몇 분 정도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집중력이 좋으면 그럴 수도 있죠. 3시간, 4시간이든 집중할 수 있습니다만은 요즘 젊은 청년들이나 또 이 청소년들은 5분이에요. 5분. 5분 딱 집중하다가 5분 재미없으면 확 돌려버립니다. 이렇게. 너무 재밌는 게 많기 때문에 유튜브에. 그죠? 너무 새로운 게 많아요. 우리 집중력이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딱 끝나고 난 뒤에 나갈 때 설교 제목 물으면 몇 프로 정도 알 것 같아요? 실제로. 예화만 기억하면, 예화만. 어떤 분은. 그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 예화 많이 설교하신 분도 있어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기억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다 우리가 새기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다 새기려고. 그 중에 한두 개, 그 중에 하나라도 여러분 이 일주일간의 실천의 길로, 순종의 길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내가 누구에게 실천할까? 이 말씀을 내가 순종의 길로 나가는데 누구에게 이 순종의 실천을 내가 아름답게 이루어 나갈까? 그렇죠? 오늘날 보니까 어느 청년이 너무나도 열심히 한다. 우리 교회 보배 같은 청년이 발견되더라고.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야,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카톡으로 선물 하나 보내줬어요. 이름 바뀌지 않겠죠. 선물 보냈는데 제 마음이 더 감사한 거예요. 제가 다시 돌려받고 이런 건 기대는 안 합니다. 생각도 안 해요, 그런 거는.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하죠. 우리 떠난 출신 교회 이 성도들 중에도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분들도 있어요, 아직. 그분들이 생각나면 또 커피 한 잔 제가 이렇게 카톡으로 요즘 좋더라고. 이게 딱 보내면은 보낸지도 모르게 이거 받더라고. 다 쓰더라고 보니까. 아무튼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또 이웃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아서 말씀 가운데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아서 그분에게 격려와 칭찬과 배려와 인내와 사랑의 마음 이렇게 전달하는 너무나도 귀중한 마음이죠. 이 작은 거라도 실천할 때에 그 작은 실천이 모일 때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거창한 것을 꿈꾸지 마십시오. 베드로 성당 같은 거창한 프로젝트, 이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우리 내면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관계 속에, 우리 교회의 관계 속에서 신령한 집이 세워지려면 작은 실천들이 모일 때에 신령한 집, 견고한 신령한 아름다운 문들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이 복을 받아 누린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이 말씀에 얼마나 우리가 순종으로 그것을 반응하는가. 왜 이 말씀을 그리스도처럼 너희가 신령한 집이 되어지기를, 세워지기를 원한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부탁하고 있을까요? 1세기 기독교인들은 우리 형편과 다른 형편에 있었습니다. 고통받고 고난받고 예수 옛자도 못 꺼내는 그 상황 가운데 불안하고 재산을 빼앗깁니다.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공포와 위협 가운데 있는 그들이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들이 이 편지를 받아왔어요. 신령한 집이 되려면 산돌이신 그리스도처럼 돼야 된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나? 죽기까지 그 말씀을 이뤘어요. 죽기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말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그 끝까지 그 말씀을 실천하신 그 주님 때문에 신령한 집이 세워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고난 현장, 고통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신령한 집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이 말씀 가운데에 신령한 집으로서 나아가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로서 천국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끝까지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것처럼 산돌처럼 우리도 요동치 아니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죽기까지 나아가고 견디고 인내하며 주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그것이 바로 흩어진 나그네 신령한 집으로 세워가는 그 모습이 아닌가라는 깨달음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초대교회와 같은 상황이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카불이 이 텔레반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게 되었어요. 약간의 이 자유가 보장되었던 그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완전히 자유가 빼앗겨 버렸습니다. 아프간에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들이 많은 이 선교단체에 편지를 보냈어요. 기도해달라. 그런데 그 편지가 오고 가는 그 사이에 아프간에 있던 선교사님들이 이 발각이 되어서 어마어마하게 순교를 당하고 있어요. 심지어 서방 나라의 핸드폰 번호만 있어도 이 번호가 서방 나라에 있는 것인 줄 알고 서방 나라와 내통한다 싶어서 사살해 버린답니다. 감옥에 가는 게 아니에요. 죽여버립니다. 크리스찬 한 가정에 이 14살 된 딸 아이가 어느 날 사라져 버렸어요. 보니까 이 탈레반의 성노예 도구로 끌려가게 되었어요.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절실한 기도 요청이 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21세기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편지에 이런 글들이 있습니다. 이 고난을 회피할 수 있도록 도망하도록 이렇게 편지한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잘 견딜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공개처형과 만행 가운데에서도 교회를 지키시고 성도를 지켜달라고 기도합니다. 공포에 떨고 있는 형제 자매들의 두려움이 그 속에서 그 두려움을 충분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약 20년 동안 약간의 자유가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이 아프가니스탄 교회가 급성장했어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급성장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탈레반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다 무너져버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기도 제목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 일부분을 읽어드립니다. 우리는 로마서 9장을 펴고 선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지혜, 그 지혜를 의심하는 우리 자신의 오만과 마주했습니다. 그는 토기장이고 우리는 단지 그의 진흙일 뿐입니다. 우리는 또 이 이사야서 8장과 이사야서 28장을 통해 기초석과 거칠게 하는 돌의 의미를 묵상했습니다. 로마서 10장에서 우리 모두는 탈레반이라는 폭풍우를 뚫어낼 수 있는 유일한 초석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 위에 서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해 봅니다. 그러면서 찬송을 부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그러면서 3절 후렴에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다 해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고백하는 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상황이 다른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동치는 세상, 고난 많은 이 고통 많은 세상 가운데 흩어진 나그네에서 살아가는 것, 우리 하나 생명, 우리 하나 근사하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삶 가운데 우리는 처해져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이 모양 저 모양의 고통과 아픔이 있겠지요. 그러나 그 고통 가운데에서 절망과 실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절망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생명의 말씀과 함께 나아가는 자는 신령한 집을 세우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 날마다 거하는 자는, 그 사랑 안에 살아가는 자는 신령한 집이 더욱더 견고해지며 아름답고 건강하게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유다서 1장 17절과 21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우신 신령한 집은 그냥 세우신 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우신 신령한 집입니다. 죽기까지 겸손히 또 순종하심으로 세우신 아름답고 견고한 하나님이 머무실 만한 신령한 집이라는 사실이지요. 여러분은 어떤 집을 세우려고 합니까? 어떤 나라를 세우려고 하나요? 어떠한 공동체를 세우려고 하십니까? 그 나라는 주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세울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붙들려 있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건강하게 세울 수가 없다는 사실이지요. 우리 모두가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발견하기 원하는 그 사랑 안에서 아름답게 자라가게 되고 또 주님의 말씀이라면 가장 먼저 순종함으로 겸손과 죽기까지 순종의 길을 놓치지 않으셨던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날마다 살아가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